올해가 2019년이죠. 3.1절이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9년이니까 꼭 100주년 되는 해요. 뭐 김인현, 삼원이를 정호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그 3.1절에 관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아주 제목이 멋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각 교단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신앙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하면서 그 내걸은 표에 다시 세상의 빛으로. 여기 그 다시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내가 왜 그 제목을 보면서 다시라는 말을 왜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한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다시라는 말을 썼으니까 옛날에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두 번째,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바람과 그리고 또 다짐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감리교고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비단 감리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일반적인 교회 전체와 성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서도 무슨 선언문과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감리교회는 이런 선언문을 해서 뭐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돌리고, 또 심지어 우리 미국에 있는 그 감리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다 이 선언문을 보냈어요. 글을 읽어 보니까 아주 참 잘 썼어요. 저는 그 명문 중에서 3.1절 독립선언문이 참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그 명문으로 아주 잘 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가, 특별히 교회가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빛을 또 잃었고 소금의 맛을 잃었다. 그러니 우리가 깰 때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을 발하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0여 년 전, 이건 꼭 3.1운동을만 아니라 그 전에 선교사님이 오셨던 1800년 후에 말을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00여 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식민 치하에서 부정과 부패, 무지와 질병, 우상숭배와 가난, 우리의 그때 현실이었죠. 봉건주의적인 여성 차별과 계급 차별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나라에서니까요. 불과 100여 년 전이었어요. 주의 종 아펜젤라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감리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지금 감리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얘기를 하면서 감리교회를 대표로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감리교회와 믿음의 선조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죄악에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함과 아울러 민족 정신과 문화를 지키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한글 보급에 앞장서게 하셨다. 그리고 문맹 퇴치와 농민운동, 계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펼치며 독립신문 제작과 축첩제, 첩을 두는 거죠. 그런 것을 폐지하는 운동을 펼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지학당, 이화학당, 배화학당, 지금 감리교회에서 세운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외에도 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것을 세워서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인재를 양성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으며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요관을 세워 여성들을 질병에서 건져내셨다. 그 당시로서는 참 획기적인 일이죠. 전덕기 목사를 통하여 주시경, 이준열사 등의 수많은 인물을 양성 후원하여 한글운동을 펼치게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서재필을 들어서 독립신문과 독립문을 만들게 하시고 박에스더를 통하여서 최초 여의사가 되어 많은 여성을 치유케 하셨다. 그 당시에 첫 번째 양의사, 여의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좀 중략하고요. 1919년 3월 1일 하나님은 이 3.1 운동을 위하여 민족대표 33인을 세우셨는데요. 그 중에 16명을 주로 믿는 이들로 세우셨어요. 16명이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이죠. 그 가운데 그 감리교회에 속한 사람이 9명이에요. 이거 진짜니까. 감리교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니까. 감리교인이 그 중에서 또 9명이었어요. 교파와 종파를 넘어서 결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유관순도 감리교인이에요. 유관순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청년과 성도들에게 태극기를 들고 불의에 맞서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이동영, 손정도, 이승만 전 대통령도 감리교인인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동희, 현순, 남궁옥 그 외에 등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나라의 독립과 결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케 하셨다. 또한 감리교인들로 인해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조선 청년 독립단 결성, 무궁화 보급운동과 물산 장려운동, 절제운동 등에 앞장서게 하셔서 나라의 독립과 결의의 해방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물론 선교사가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와 같이 갔으니까 지금 이 아펜젤라 쪽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쪽도 그 비슷하게 더 많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가 8.15 해방을 맞도록 하셨으며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서게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인으로서 하고 군목을 부대에 미군처럼 군목제도를 두고 말이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점점점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입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연하게 썼습니다만은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들 그냥 좀 빼고요.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금권 선거를 행하였고 서로 감독되려고 돈 쓰고 말이죠. 교회를 세습하였고 학연과 지연으로 교회를 분열시켰다. 제가 이렇게 뺐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걸 읽어보고서 참 솔직하게 썼다 그렇게 느꼈어요.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하는 신학교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된 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일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을 마음을 찢으며 통회한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복음의 빛이 되고자 일어서려 한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할 뿐 아니라 21세기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기 위하여 다시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5,000교회, 한국의 감리교회가 아마 5,0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0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믿고 행할 것을 고백하며 선언한다. 이게 선언문이죠. 그래서 3.1운동 때 하나 이렇게 하듯이 이제 하나 몇 가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 모든 교역자와 성도는 철저히 회개하고 물질 숭배와 쾌락주의, 세속주의와 학연, 지연주의 등 육적인 것을 모수 벗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이건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결례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교권주의와 교파주의를 넘어서 말씀에 근거한 참된 교회를 세워 결례와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이루도록 한다. 하나, 온 교회가 전쟁이 없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 교회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선다. 하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며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의임을 믿고 긍휼함과 사랑으로 섬긴다. 하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창조 신앙임을 믿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간다.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 날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랬습니다. 감리교회만 한국의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가 한국 근대사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한다 그러는데 진짜 자 그리고 다 공인하는 사실이에요. 최근 한신대 신학연구소가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사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1,000명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 40.2%, 불교 27.5%, 캐톨릭 20.4%, 그러니까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하면 60% 이상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개화기 이후에 한국의 근현대사에 한국 교회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또 교회가 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받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당시는 물론 인정을 받았고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교회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수를 따지더라도 병원 수를 따지더라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불교와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 거의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가의 가사입니다. 애국가의 가사. 애국가는요, 오늘 여러분 자꾸만 감리교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인이었던 윤치호 씨가, 특별히 남감리교회, 미국에 있는 남감리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작사하신 거예요. 애국가가 누가 작사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사실은 윤치호 씨가 작사한 게 확실한데 나중에 뭐 친일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걸 갖다가 자기 그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한영소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개교할 때, 이거 송도 고부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앵글로 코리안 스쿨이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만든 학교인데, 그 학교를 개원할 때 이제 그 배제학교 학생들이 가서 이제 그 합창도 하고 이제 도와주는 그 회의 그 개교식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에 애국 계몽을 위해서 우리 윤치호 씨가 이렇게 작사를 해가지고 부르게 했어요. 근데 그 부르려고 하니까 뭐 가사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작곡을 해야 되는데 작곡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참석했던 그 스크랜턴 여사 있죠. 아펜젤라는 교육 분야로 왔고 스크랜턴은 의료 분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스크랜턴 의사의 어머니 되시는 그분은 목사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겐을 쳤던 것 같아요. 옛날 풍금 있죠, 풍금. 풍금을 치면서 이 올드 랭자인 있죠. 다다라라 나라라라, 그 풍금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이 노래를 다 같이 제창한 것을 아펜젤라가 보고서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윤치호 씨가 작사를 한 거죠.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가사가 애국가로 작사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이러한 뜻에서 민족 계몽 신앙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작사한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올랭자인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윤치호 씨가 우리나라의 찬송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윤치호 씨 그러면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찬미가의 14장, 우리 찬송가 몇 장 하듯이 찬미가의 14장에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뭐라고 썼어요? 윤치호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전 이 노래를 한번 감동 깊게 듣고서 울은 적이 있었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유카탄의 그 애니깽 논장에 그 이렇게 노예처럼 이주 갔던 115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때 이제 이주 가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또 일부가 쿠바로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쿠바에 뭐 순수한 인국인은 없습니다만 다 이렇게 이제는 그 원주민들과 같이 피가 섞였습니다만, 그래도 3.1절마다 모여가지고 한인회에서 3.1절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특별 취재를 가서 그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3.1절 행사하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 지금 동해물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로부터 그 몇 대, 한 3, 4대 후손들인데요. 무슨 어떻게 부르냐면 동해물과 백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유, 제가 그 노래를 듣고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애국가 가서는요, 저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우하사 그렇게로 바뀌었어요. 사실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정착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뭐 그게 다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 옛날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호칭을 바꾸어서 한국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다 같이 애국가로 부르다 보니까 이 뭐 찬송가도 아니고 말이죠. 기독교의 하나님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다시 옛날에는 거꾸로 다시 이제는 하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꾸어서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바꾸어요.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것이 오랜 불교와 유교의 전통에 있는 그 나라에서 기독교의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미쳤던 영향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운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사회 구석구석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지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던 기독교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제 뭐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이제 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저 교회 말이죠, 저 교회 말이죠 그러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쓴 책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쭉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방송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좀 창피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울을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러니 짠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곳에 쌓여만 있고 세상에 쓰이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한다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가야 된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을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저 말 아래 둔다고 하면은 그 빛이 아무 소용이 없다.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어야 된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Christ and Church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버라고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 라이널드 니버인데요. 이 리차드 니버의 형입니다. 2살 미인 형인데 아주 둘 다 당대 유명한 그런 학자였어요. 리차드 니버는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라이널드 니버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그 리버사이드 처치 거기에 앞길 보면은 라이널드 니버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Christ and Church, 그러니까 이 그 컬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쪽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썼어요. Christ,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는 그 컬처를 트랜스폼 시키는 트랜스포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 책에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차드 니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오늘 감리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부단히 노력하여서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개인적인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성화. 근데 동시에 개인적인 성화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사회적 성화를 감당하는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적 성화, social holiness라고 그러죠. 성도라면은 개인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화를 위한 책임도 잘 감당해야 하고 교회가 특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성도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누룩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누룩이 되어야 된다. 누룩이 돼. 그 사회적 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직접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건립하였고요. 런던의 감리교 운동의 중심이었던 집회소에 진료소를 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의학서적,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의학서적까지, 아니 웨슬리 목사님이 의학서적까지 만들었다니까요. 왜? 사회를 위해서, 사회성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또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일으켰던 운동이 감리교 신앙운동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달라. 나도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
교회 한번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안 믿어도 우리 자녀는 보내야지.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호감을 초대교회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해요.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도 했지만은 그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점점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해요. 3.1절만 되면은 주로 반일 감정과 민족주의만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 사람 다 나쁜 사람이고 그냥 지금도 그냥 막 반일 감정 일으키고. 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에 3.1절에 관한 설교를 쭉 몇 번 스킵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근데 올해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런 방향에서 제가 지금 3.1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사회적 성화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초창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는 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러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아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가기를 역사의 주제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